같은 동네, 같은 학교, 비슷한 집안 환경에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명문대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다른 아이는 번번이 실패하고 방황하며 부모에게 걱정만 끼쳤습니다. 20년 후 밝혀진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이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십니다. 좋은 학원을 보내고 비싼 과외를 시키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 애쓰십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계유불성 이체 종성지에 여포싱.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완벽한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불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 아이들이 방향을 잃고 헤매는 걸까요? 그 답은 부모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맑지 못하면 그 탁한 기운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불안하면 자녀도 불안해집니다. 부모의 마음에 욕심과 집착이 있으면 자녀도 욕심과 집착에 사로잡힙니다. 반대로 부모의 마음이 맑고 자비로우면 그 맑은 기운이 자녀에게 전해져 자녀의 불성을 깨워줍니다. 오늘 저는 법우님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할 수 있는 특별한 명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자녀의 인생이 정말로 180도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이들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청소년 우울증 비율이 세계 1위이고 자살률도 최상위권입니다. 명문대에 들어가도 행복하지 못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부처님께서 사성제에서 말씀하신 고성제를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현대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과도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는 집착,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 이런 집착이 부모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 어지러운 마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실제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 보살님은 아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절에 가서 아들의 성적이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성적은 오히려 떨어졌고 아이는 점점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 되었습니다. 김 보살님은 자신의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살님의 기도에 탐욕이 섞여 있습니다. 성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아이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보세요. 김 보살님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행복한 것 아닌가요? 하지만 스님의 말씀에 따라 방법을 바꿔보았습니다. 성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고 성적도 따라서 올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훨씬 밝고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무시양의 지혜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 심리응 무소 주얼성 치신.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라는 가르침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 거사님은 딸이 대학 입시에서 계속 실패하자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재수, 삼수를 권했지만 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 박 거사님은 묘법연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게 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고통을 듣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박 거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의 고통을 진정으로 들어주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입시 결과만 걱정하고 딸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박 거사님은 딸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딸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위해 매일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했습니다. 딸이 자신의 길을 찾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달 후, 딸은 자신이 진정하고 싶은 일을 찾았습니다. 대학이 아닌 다른 길이었지만 딸은 그 길에서 큰 성취를 이뤘고 지금은 자신만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마음가짐이 바뀌면 자녀도 바뀝니다.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비심을 가지면 그 자비의 기운이 자녀에게 전해져 자녀의 본래 불성을 깨워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마음가짐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수행법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상법을 통해 부모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 정화된 마음으로 자녀에게 자비의 기운을 전해야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유 심조 이치의 외신자.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녀의 운명도 결국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맑고 자비로우면 자녀의 운명도 밝아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탁하고 어지러우면 자녀의 운명도 어두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모의 마음을 맑게 정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녀에게 좋은 기운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근본 원인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12연기법에서 무명이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명이란 무지, 즉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현대 부모들의 가장 큰 무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와 자신이 본래 하나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즉다 다즈길 이지도 노지이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곧 여럿이고 여럿이 곧 하나라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겉으로는 별개의 존재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 상태가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에서 만난 이 보살님은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성적은 떨어지고 친구들과 싸우고 집에서도 반항만 했습니다. 이 보살님은 아들만 탓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서 게임만 하고 공부는 안 하고 하면서 아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시기와 이 보살님이 남편과 갈등을 겪기 시작한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부부 갈등으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삭막해지면서 그 부정적인 기운을 아들이 고스란히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살님은 그 연결고리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중화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의 과보는 즉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나중에 나타나는 것도 있다. 부모의 마음 상태라는 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즉시 나타나고 때로는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다른 원인은 현대 사회의 경쟁 문화입니다. 모든 것을 경쟁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이 부모들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내 아이가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조급함, 남들이 하는 건 우리도 해야 한다는 불안감. 이런 마음들이 부모를 괴롭히고 그 괴로운 마음이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부처님께서 자바암경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는 곳에는 괴로움이 있다. 현대 부모들의 마음에는 이 세 가지 독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탐욕,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의 성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리석음. 이 세 독이 부모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 어지러운 마음이 자녀에게 전해져 자녀도 고통받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 거사님은 두 아들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큰아들은 의대를 나와 성공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형과는 완전히 다른 성향이었습니다. 공부보다는 예술을 좋아했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최 거사님은 둘째에게도 의사가 되기를 강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둘째는 심한 우울증에 걸렸고 가족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최 거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을 때 저는 법화경의 방편품을 인용했습니다. 중생의 근기와 성향이 다르니 그에 맞는 방편법을 써야 한다. 자녀마다 타고난 불성의 발현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학문을 통해, 어떤 아이는 예술을 통해, 어떤 아이는 봉사를 통해 자신의 불성을 발현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기준으로만 자녀를 판단하는 것은 자녀의 불성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최 거사님은 이 말씀을 듣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성향을 인정하고 지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둘째 아들은 자신만의 예술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 문제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부모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에 있습니다. 유식학에서 말하는 아레아식의 개념을 보면 이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레아식은 모든 경험과 기억이 저장되는 깊은 의식입니다. 부모의 마음 상태, 감정, 생각들이 모두 아레아식에 저장되고 이것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어릴 때일수록 이런 영향이 더 큽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해지고 부모가 평안하면 아이도 평안해집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러 뉴런이라는 뇌 신경세포가 이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과 행동을 자동으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전달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고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수행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좋은 마음만 가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체적인 명상법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그 맑은 마음으로 자녀에게 좋은 기운을 전해야 합니다. 선종에서 전해 내려오는 조주선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조주선사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스님, 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그대의 마음부터 말을 듣게 하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번뇌와 집착으로 가득하면서 어떻게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 맑은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특별한 명상법입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자녀의 인생이 정말로 180도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명상법의 원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반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열애장을 가지고 있다. 열애장이란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 즉 불성을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모두 이런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번뇌와 업장에 가려져서 그 불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합니다. 부모의 자비로운 마음과 정성스러운 기도는 자녀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불성을 깨우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명상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모든 정보와 에너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느껴지는 것처럼 자녀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부르면서 명상하면 그 자녀의 불성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새벽 시간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새벽은 하루 중 가장 맑고 조용한 시간으로 명상하기에 최적의 시간입니다.
조용한 방에서 부처님 사진이나 불상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만약 불상이 없으시면 촛불 하나만 켜놓고 하셔도 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먼저 3번 깊게 호흡합니다. 들이쉴 때는 맑은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내쉴 때는 모든 번뇌와 근심을 내보낸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2번째 단계는 참회입니다. 자녀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이나 말, 부정적인 감정들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 기준으로만 판단했던 것을 참회합니다. 제 욕심과 집착 때문에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을 참회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압박만 했던 것을 참회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참회하시면 됩니다. 참회할 때는 진심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간절하게 하셔야 합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업을 소멸시키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3번째 단계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자비 명상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부르면서 그 아이의 모습을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냅니다. 아, 엄마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아, 너는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야. 아, 너의 행복이 엄마 아빠의 가장 큰 소원이야. 이런 메시지를 마음으로 계속 보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을 보내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착해서,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4번째 단계는 자녀의 행복을 위한 기원입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 우리 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자신의 불성을 깨닫고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해주세요. 우리 이 좋은 인연을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적이나 성공을 위한 기원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기원이라는 점입니다. 5번째 단계는 공덕 회양입니다. 이 명상으로 쌓인 모든 공덕을 자녀에게 회양합니다. 이 명상의 모든 공덕을 우리에게 회양합니다. 이 공덕으로 우리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불성이 빛나게 해주세요. 이 공덕으로 우리 이 부처님의 가호를 받게 해주세요. 회양은 자신의 공덕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회양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5단계를 매일 아침 20에 3공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여러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 보살님은 이 명상법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개인만 하고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시작한 후 3개월쯤 되니까 아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시간이 줄어들고 엄마와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6개월 후에는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아들이 엄마, 요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 거사님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때부터 우울증으로 고생했는데 이 명상법을 1년간 실천한 후 딸의 우울증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딸은 엄마가 보내주는 사랑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신포 지동성 실산 무차비의 원리 때문입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본래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맑고 자비로운 마음은 곧 부처의 마음이고 그 부처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에 직접 전달되어 자녀의 불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또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말하는 천척이원 천청첸추 지연 첸추잉의 원리도 작용합니다. 천곳에서 기원하면 천곳에서 응답한다는 뜻으로 간절한 기원은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원과 자비로운 마음은 반드시 자녀에게 전달되고 자녀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일칭남무불 개이성불도 이청난 우퍼 제2청퍼다오처럼 한 번의 간절한 기도도 큰 공덕이 되지만 꾸준한 실천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또한 이 명상을 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 변할까? 왜 아직 변하지 않을까? 하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자비로운 마음으로만 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명상하고 있다고 말하면 오히려 자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명상 후에는 평소보다 더욱 자녀를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명상에서 느낀 자비로운 마음을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이 명상법의 더 깊은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행법이 단순히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상을 통해 부모 자신도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진정한 무조건적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 유마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리심을 내어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다. 자녀를 위한 이 명상 역시 보리심의 실천입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심을 기르는 것은 곧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실제로 이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신 많은 분들이 자녀뿐만 아니라 자신도 크게 변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정 조절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한 명상을 시작했는데 정작 제가 더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냈는데 이제는 마음이 훨씬 평온해졌어요. 대전에 사시는 최거사님은 이런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위해 명상하면서 제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도 치유되었어요. 부모님께 받지 못했던 사랑을 제가 먼저 아들에게 주면서 제 마음의 빈 곳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처럼 이 명상법은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치유와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또한 이 명상의 효과는 현생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자비로운 마음과 간절한 기원은 자녀의 미래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모의 선행과 공덕은 자녀의 복업이 되어 생생세세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하나요?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의 이름을 부르며 따로 명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시면 하루는 첫째, 다음 날은 둘째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며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매일 모든 자녀를 위해 명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도 효과가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와 자녀의 영혼적 연결은 평생 지속됩니다. 오히려 성인이 된 자녀일수록 인생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부모의 기도가 더욱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멀리 살고 있어도 괜찮나요? 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의 연결에는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오히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이런 마음의 소통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불교를 믿지 않아도 효과가 있나요? 자녀의 종교와는 상관없이 효과가 있습니다. 부모의 자비로운 마음은 종교를 초월한 보편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혹은 종교를 믿지 않든 누구나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때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상법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아무리 정확한 방법으로 해도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방법이 조금 서투르더라도 진심이 담겨 있으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승기실론에서 말씀하신 일념상응 일념불 염념상응 염념불 인니엔샹이 인니엔퍼 니엔니엔샹 인니엔니엔퍼의 가르침처럼 한 생각이 부처님과 상응할 때 진정한 수행이 됩니다. 자녀를 위한 한 생각이 자비심과 상응할 때 그것이 바로 최고의 명상이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글을 모르시고 복잡한 명상법도 잘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마다 손자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단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가 대학 입시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훨씬 밝고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손자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기도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힘이 났어요. 이처럼 복잡한 의식이나 어려운 경전 공부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과 간절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자녀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부르면서 사랑한다, 행복해라 하는 마음을 전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녀도 변하고 자신도 변하고 가족 관계도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다. 부모의 자비로운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고 그 부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녀의 불성이 깨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예능 대사께서 6조 단경에서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본래 무일물 하처야지네 벤라의 우이우 허출러 천에.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본래 맑고 깨끗한 부처의 마음입니다. 다만 세상의 때가 묻어서 그 본래 면목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부모의 자비로운 명상은 그 때를 씻어내고 본래의 맑은 마음을 드러나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신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직접 해보셔야 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경험하시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수행법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이고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사명을 찾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부모의 마음 수행입니다. 부모가 먼저 깨어있고 자비로워야 자녀도 깨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지혜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자녀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부모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로 부모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심을 길러야 합니다. 셋째로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명상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넷째로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자비로운 마음으로만 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자녀의 인생이 정말로 180도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수행을 통해 부모님 자신도 더욱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 법문을 들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발심이 헛되지 않도록 항상 정진하겠습니다.